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죄는 즉시 회개해야 함과 회개할 때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죄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신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신하를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지능적이며 또 비열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을 파괴한 자요, 나라의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자를 버린 비열하고 악질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앞에서는 시편 23편을 찬양하고 또 믿음이 좋다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비열하며 야비한 죄에 빠져 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모였던 군중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희도 다 똑같은 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를 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하고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죄 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죄 사함받은 자는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죄사함 받는 자의 복을 이야기한 다윗은 입을 열지 아니함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했습니다. 왜 주의 손이 다윗을 누르는 겁니까? 왜 주님은 죄지은 다윗을 때려 눕히지 않고 손으로 누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라고 그래서 손으로 누르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은 죄로 인해 근심하고 마음이 무겁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곧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비열하고 악랄한 죄를 지은 자도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곧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를 즉시 고백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사함에는 회복의 기쁨이 따른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모든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라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요,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언제 생깁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 그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는 죄를 짓고 수십 년 동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렀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와서 거하면서도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한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이라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만 단속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가르침을 알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른다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짓눌리며 근심하던 3절 4절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처럼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심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죄를 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함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